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유럽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시기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미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상황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부처와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사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적 의식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종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종교 의식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법회나 불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모든 종교적 의식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달라진다면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적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들과는 다른 규범이기는 했지만 나름의 종교적인 규범을 가지고 열심히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셨고요. 결국 그들의 예배는 잘못된 대상에게 드려진 것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22절과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올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유일한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신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니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우리는 유일한 신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유일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신앙 고백 또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의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께 특별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요. 특히 지금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의 모습이 괴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것이죠. 그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형식과 절차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들을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든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런 말씀일까? 우리는 한번 이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이제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배의 장소로 예루살렘을 고집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막 나선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가 예배드려야 하는 장소를 한 곳 정해줄 텐데 너희들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고요.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번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배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나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한마디로 정확히 딱 잘라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각자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이 말을 사용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경우는 딱 한 곳 19장 30절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때 영혼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혼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이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장 24절에서도 영과 진리로에서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진리라는 단어를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두 20곳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모든 경우에 이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드리면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8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의미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구절은 14장 6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와 예수님을 동일한 것으로 동등하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서 육신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요. 타락한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과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지만 영과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예배에는 장소도 필요 없고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도 필요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이때가 이제는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굳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 그냥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성찬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5절과 14절, 15절을 보면 로마의 성도들이 여러 가정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참된 예배가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 모였지요. 각 지역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 모여야 했지만 그것을 즉흥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을 정하였고요. 그곳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나 혼자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정해진 장소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염려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형태를 보면 이들이 아무 때나 모인 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정하였고요. 그 정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 지금의 일요일이죠. 그날 모여서 떡을 떼는 성찬을 행하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매주의 첫날 일요일에 모일 때에 구제연금을 모아두면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날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오히려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냥 혼자서도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랬을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형태, 또 그 모임의 형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영과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느 장소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곳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장소는 상관없지요. 또한 몇 명이나 모이는가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영과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가. 두 번째,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지금도 원래부터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사는 지역이 달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죠. 익투스 교회,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또는 하나님 교회, 헤이그 이준 기념 교회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 따라 언어에 따라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더 작은 단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매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비하면 예배의 형식과 진행이 서투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족 예배 드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한 번은 막 웃음이 나서 참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 가족이 시간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소천하신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 가실 때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교회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였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예배 드린다, 예배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예배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시작을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토속 신앙이죠. 한국인들의 무당이 굿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그대로 예배에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굿을 보듯이 예배를 본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당이 굿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 그런 것처럼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고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온라인 예배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컴퓨터 모니터나 또는 TV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라고 말하게 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으로 몇 명이든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세련된 예배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좀 더 성경적이고 또 지난 2000년간의 신앙 전통에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정 예배가 어색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웃음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뜻하지 않게 드리게 된 가정 예배이지만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빠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린 후에는 그냥 흩어지기 바빴지만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더욱 말씀에 관한 깊은 묵상과 또 고민도 가족들끼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임을 온 가족이 전심으로 고백하는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듭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오늘도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서 삼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